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루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즐거움을 즐길 텐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루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들어가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자기가 약속하는 자신과 그 약속을 듣는 자신을 분리하듯이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증인인 것처럼 하는 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항상 쌍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로 보게 되면 약이라는 말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맺을 약자예요. 맺을 약자. 그래서 앞에 구자가 옛 구자고 신이 뭐예요? 새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옛날에 한 약속, 새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로 얘기하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두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 이유는 만약 어느 한쪽에서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독특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좀 아주 독특한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갈라놓고요. 그 사이를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식을 맺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언약,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 바로 언약이라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담보로 맺게 되면 뭐죠?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이 맹세라는 말이요, 원래 한자는 맹서입니다. 맹서. 이 맹서라는 말이 보게 되면 이 서자가 맹세할 서자인데요. 이 서자 한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도끼를 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말하는 자의 모습으로 구성이 된 한자가 서자예요. 맹서할 때 서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 나온 언약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 그게 맹서,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13번째 시인데요. 이 시가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성막에 다시 들어놓은 날을 갖다 기념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 안에, 시 안에 두 개의 맹세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나와요. 1절과 2절이 있는데요. 2절이 있는 데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라는 말이 1절을 보게 되면 그게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맹세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맹세는 이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맹세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루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과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두 번째 맹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한 맹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맹세, 이 두 가지 맹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맹세가요, 하나의 약속, 하나의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같이 한 약속을 하면서 다윗이 한 맹세와 하나님이 한 맹세, 이 두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건 뭐예요? 하나의 맹세인 거예요. 이 둘이 쪼개질 수 없는 맹세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 한 맹세의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이 언약적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또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단호한 결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마지막 5절과 관계된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면 그때 성막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막이 출애굽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대신하게 됐지만 성막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이 성막을 찾으러 다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이 성막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오렌지 주스라 그러면 어땠냐 하면 가루를 탔었잖아요. 가루.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오렌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보게 되면 그 가루를 갖다가 여름에 타가지고 이 얼음 띄어가지고 먹는 게 그게 오렌지 주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참 맛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오렌지 주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렌지가 하나도 안 든 거예요. 알고 보면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뭉쳐놓은 그 가루잖아요. 합성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처럼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주스가 없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성막은 성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막의 핵심이 없는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찾았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왜 성막이 아니었는지를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마치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막을 찾은 그때부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평안한 곳으로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 주의 권능의 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궤가 뭡니까? 나무 상자잖아요. 궤짝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 상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언약궤, 법궤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요,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 만나를 집어넣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던 나무 상자가 바로 언약궤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때요?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기복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패배해서 그걸 뺏겼었죠. 근데 나중에 이 다곤 신전에 넣었는데 다곤 신전에서 신전에 있던 신상들이 다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죠. 근데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성막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 기간이 약 짧게는 70년이요, 길게 잡으면 100년이에요. 이 100년어간의 이 긴 시간 동안 성막 안에 뭐가 없었냐면 언약궤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다시 그 언약궤를 찾아서 넣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이뤘을 때에,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엘리의 이 며느리였던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시아버지요, 또 자기 남편과 이 제사장들이 전부 한날에 다 죽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날을 그들 가운데서 뭐가 떠나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여인도 죽게 됩니다. 바로 그 100년의 기간을 뭐예요?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막, 성막이 아닌 성막이 있었던 그 기간, 그 100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이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 상자는 무슨 상자일까요? 사랑의 상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약속을 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랑 상자, 그게 언약궤라는 상자였던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요, 도둑이 부잣집에 뭘 훔치러 들어갔는데 이 금고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봤는데 그 안에서 뭘만 발견한 거예요?
연애 편지만 발견한 거예요. 두 부부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너무 사랑해서 나눴던 연애 편지만 그 비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사랑의 서약인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막이 지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요즘 친정에 좀 도울 일이 있어가지고 한 두어 주에 한 번씩 이제 친정을 갔다가 방문합니다. 한 1박 2일 갔다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하루 있다가 늦게 이제 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롭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쪽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는 야구도 보고 저희 집사람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같이 야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야구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TV를 갖다가 자유롭게 보죠. 그리고 혼자 이 방구를 끼기도 하고 같이 있을 때 환란과 핍박 가운데 방구를 끼지만 저 혼자 있으면 제 마음대로 그냥 끼어대면서 그냥 이렇게 소파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늦은 밤이 되고 이러면 좀 허전해요. 심심해. 아내하고 있으면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같이 TV도 보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같이 웃을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내 놀려 먹으면서 또 느끼는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아무리 재미있어도 혼자서 재밌는 거는 별로 크게 재밌지가 않아요. 저희 집 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놈이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한 10시쯤 되잖아요? 그럼 이놈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현관문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엄마가 안 오니까. 제가 밥을 준단 말이에요. 밥을 줘서 이렇게 똑같이 집사람하고 똑같이 줘요. 그러면 이놈이 우울증 걸린 개처럼 잘 안 먹어요. 엄마가 없으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반만 먹고 안 먹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면 이놈이 저를 향해서 짖어요. 희한하잖아요. 저를 향해 짖어요. 저를 향해 짖으면서 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나가겠다. 저를 향해 짖어요. 그게 저는 가정인 것 같아요. 집인 것 같아요. 없으면 허전하고 심심하고 뭔가 궁금해서 전화해 줄 사람이 있고, 그죠? 찾는 사람이 있고, 안 오면 찾아서 전화해서 어디쯤 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가정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 그 마음입니다. 화려한 성전과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집 지으라고 얘기했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100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근데 뭐 했어요? 처음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그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를 찾아서 성막 안에 그 언약궤를 집어넣는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뭐 돈도 많고 화려한 뭐 다양한 사역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 교회는 성막이 있어도 성막이라 얘기할 수 없는 교회와 같은 겁니다. 성전이 이 사랑의 박스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교회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도토리교회도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보게 되면요, 이 사진 보게 되면 밑에 있는데 이 박스가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데 뚜껑 역할을 하고 위에 얹어져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이 길게 막대기 연결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레위인들이 들쳐매고 가는 거를 위한 봉이고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데 덮개로 덮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시은소라는 거예요.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겁니다. 시은소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속죄소가 뭐예요? 죄가 속해지는 자리.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덮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언약의 관계의 박스 위에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시은소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그겁니다. 언약궤, 사랑의 서약이 있는 그 박스 위에 시은소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여 그분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00년 가까이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어색해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시은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를 사랑하여 주를 쫓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찾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